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산상수훈의 두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성경학자들이 13절 꼭대기에 보면 이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 갖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앞의 내용과 연관성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하고 연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1절로부터 12절은 이른바 팔복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어서 복이라는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라는 거였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행복으로 끝나야 되는가?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 행복을 도구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13절로부터 16절까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1절로부터 12절이었다면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므로 그 일을 한다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아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소금과 또 하나는 뭔가요? 빛이에요.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빛이나 소금은 이 세상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빛과 소금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큰 대단한 존재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들어갔거나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이 이 빛과 소금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별로 다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대단한 존재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는 자기소개보다는 직책을 갖고 소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사장입니다, 대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요,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보면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가 세상 속에 소속되어 있는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독특한 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영성운동은 현실을 도피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머리도 깎고 옷도 절간에 있는 스님들처럼 독특한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보는 것도 보지 않은 그런 중세시대의 수도원 생활이 유행을 탔습니다. 속세에 지친 사람들은 산속에나 아니면 격리된 곳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에 기독교가 번창한 이래로 기도원 운동이 번성해서 산 골짜기마다 좋은 기도원들이 서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곤고하면 그곳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과는 수도원 운동은 대실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원도 대실패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기독교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도원을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정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구름대처럼 모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의 퇴폐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원의 기독교가 아니라 운둔의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속의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기독교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학교 안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존재는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나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나는 무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도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그 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온통 부패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만이 유독 범죄 때문에 망할 세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거기에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속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수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건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4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3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계산해도 10명의 의인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명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이 두바이가 그래도 지탱하는 것, 이 교민사회가 그래도 지탱하는 것은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의로운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지나치듯이 어떤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소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기쁨의 말을 전했습니다. 죽어가던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소금같이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마음에 간직한 말씀으로 연약하고 병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소금 같은 말씀, 빛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시대에 첫째 날과 셋째 날에 지으신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소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을 좋아했고 어둠의 백성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둠 속에 살았던 나 자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주를 모르며 어둠 속에 살았던 그 고통의 순간과 영광의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속의 소금이요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은 결코 아니고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저들을 불렀는데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속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저도 똑같은 오해를 했습니다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빛이 되라는 말 없습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문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봤습니다만은 비동사로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빛이 되어라, 그냥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지 빛이 되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빛 못 됩니다. 내가 스스로 소금 못 됩니다. 단적인 예로 소금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소금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농축해서 꺼내는 겁니다. 소금은 메이킹하는 게 아니라요, 수집하는 겁니다. 콜렉션하는 겁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요. 염전은 3개의 통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에서 걸러 졸인 물을 다음에 넘겨서 또 졸이고 다음에 넘겨요. 소금의 물, 바닷물 자체는 1도에서 3도 정도의 염분이 있어요. 굉장히 짜요. 그런데 그것을 압축하고 증발하고 바람에 날려버리면 28%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 28%가 소금이에요. 결정체예요. 그래서 소금 만드는 사람들은 소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소금이 온다라고 해요. 소금이 온다 그래요. 소금이 왔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소금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은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소금이라는 사실을 적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되지도 못할 일을 노력해요. 아니요, 이미 소금 됐어요. 이미 빛이 됐어요. 우리가 밝은 빛을 만들어서 가지고 형광등을 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의 에너지를 집약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빛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내가 빛이었다가 어둠이 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를 빛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소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금이었다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낙담하거나 부담을 안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맛을 회복하리요?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의 발에 밟힌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가서 그 사람들 술 한 잔 먹을 때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을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삶에 지쳐있고 죄악에 지쳐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도 청량제와 같은 어떤 독특한 존재로 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자. 소금의 짠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물의 염분을 높인 것 아닙니까? 3%를 28%에 끌어올렸는데 물을 타서 15% 만들지 마시고 12% 만들지 마시고 13% 만들지 마세요. 짜세요. 적당히 물을 타가지고 세상 물, 하나님의 물을 적당히 타면
소금은 부드러워지지만 그러나 소금의 역할로서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에 짜게 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그 유용가치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은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지만 짠맛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섞여서 여러분의 소금의 짠 염도를 빼앗기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경건 생활은 우리의 염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금의 염도를 28%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염전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금물을 증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발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는 한여름의 떼약볕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인공으로라도 바람을 불어줘서 염전에 가면 풍차 같은 거 있는 거 보십니까, 여러분?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늘 성령의 바람을 맞을 준비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비춰나가며 건조시키는 그 바람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서 염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엉긴다고 말합니다. 한 25% 정도 되면 소금이 결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되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면 경육각체의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빛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소금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금은 나무로 만든 창고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를 빼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쓴맛이거든요, 간수가. 두부를 만드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적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간수를 빼는데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소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소금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독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적절하고 정말 쓸만한 최고급 순도의 소금으로 여러분은 짠맛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기한 말이죠. 간수가 빠지지 않는 소금은요, 끝맛이 쓴맛이래요. 저는 오늘 공부해서 갖고 온 거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김치 담아봐서 아마 아실 겁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소금이 좋아야 김치가 좋다고. 어떤 남편이 식사하다가 오늘 요번에 김치가 왜 이래? 아, 내 실력은 줄지 않아서 소금이 그래서 그래. 당신이 한국 갈 때 사갖고 와, 천일염으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안 좋으면 간수가 덜 빠지면 쓴맛이 나요. 그러나 간수가 빠지면 들어갈 때는 짠데 속에서는 달아요. 소금 먹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짜요. 말씀을 들을 때 속이 짜요. 불편한 진리 앞에 짜요. 그런데 그걸 뱃속에 넣으면 달아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 단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깊고 오묘한 단맛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 맛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옆에 분들한테 말하세요. 단맛을 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빛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빛이 되라는 존재됨보다는 빛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라고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빛도 덮어놓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빛의 위치를 제대로만 갖다 놓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촛불이라도 화장실에 갖다 놓은 촛불과 식탁 위에 갖다 놓은 촛불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비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위에 있는 위치를 점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 위에 아래다가 둔다는 말은 빛을 비추었지만
빛은 필요한데 빛을 드러낼 수가 없기에 뚜껑을 덮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사사. 그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타작을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그때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이기적인 빛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싶은 빛, 나만의 빛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타인을 위함이요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위치로 그 높은 등경 위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표준을 잃어버리고 표준을 낮추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빛을 아래 두고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위치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부담을 즐기시며 부담이 내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라남도 섬 도서 중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섬에 등대지기가 있는데 성품이 좋기로 참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농사를 거두어주고 낮에 할 일이 없을 때는 할머니들 글도 읽어주고 동네의 모든 잔일들을 다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아주 마을의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파도가 멎지 않는 며칠 동안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경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류가 있는 곳이 유일하게 등대 밑에 있는 유류 창고였습니다. 거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태풍이 불면서 한 달, 두 달 배가 연락 보급선이 오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한 달분의 비축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등대지기가 동네 할아버지들이 와서 조금만 주게. 근데 그 매뉴얼에는 절대로 방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대로 보급선은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결국 기름은 떨어져서 등대조차도 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그 등대 뿔빛을 보지 못한 커다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몇 사람은 생명을 빼앗기고 그런 일은 대서특필이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다른 데 있지 않고 등대가 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빛이 참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현란한 인공조명이 많을 때는 우리의 빛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시간에는 나의 빛, 내 마음 속에 있는 빛 하나로 죽어가는 영혼, 꺼져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으로 살아서 그 등대 위에 빛을 놓고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마침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